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사께서 태국 원년 임자년 7월에 문인에게 명하시어 신주 구군사에 가서 탑을 세우게 하시고 공사를 서두르게 하여 다음에 늦여름에 낙성을 하였다. 7월 1일에 문도대중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빨리 물어봐라.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내가 세상을 떠날 거다라는 걸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아는 거예요. 대충 이제 본인이 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물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의심을 깨뜨려 너희로 하여금 미혹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간 뒤에는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미심쩍은 게 있으면 다 물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법회 등이 듣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오직 신혜만이 신기와 감정을 움직이지 않고 울지 않았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신혜가 하택 신혜가 사량 분별을 했다라고 저쪽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육조단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신혜가 더 뛰어났어요. 다른 데보다. 그죠? 그래서 신혜 소사가 오히려 좋고 좋지 못함에 평등함을 얻었으며 뜯는 것과 칭찬하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며 슬픔과 즐거움을 내지 않는 마음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인 것을 앞에서 쭉 얘기했는데 슬픔과 즐거움도 상대적인 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성을 제대로 안다면 이 감정에 치우쳐서 슬퍼하는 것조차도 이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평정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했으니 몇 회씩 산에 있으면서 마침내 무슨 도를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잖아. 우는 거를 보고 몇 회씩 출가해가지고 산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뭔 도를 닦았느냐?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데 누구를 근심하는 거냐? 내가 가는 것 때문에 우는 거냐? 너희들의 공부를 다 그걸 근심하는 거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왜 울어요?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왜 울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요? 자기 남겨진 나를 위해서 울어요? 뭐 잘못한 게 후회스러워서 울어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배우자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얘기는 그 울음에 그게 조크인데 결국은 사회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가 죽으면 슬퍼해야 된다라는 어떤 세속적인 일종의 예절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는 우리 장례식에서 자식들이 울음이 안 나오는데도 조문을 오면은 아이고 곡소리를 내잖아. 앉아 쉬다가 이제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슬피 우는데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냐. 진짜 뭘 슬퍼하고 뭘 근심해야 되는지를 우는 이유가 스승하고 헤어지는 것 때문에 우느냐. 네가 아직도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공부가 다 못되는 자기가 한심해서 우느냐.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만일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근심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갈지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는지 못해가지고 그걸 근심해서 운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갈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그리고 내가 만일 갈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기 때문에 언제 갈지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대체로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가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슬퍼하여 울지는 않으리라. 어디로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극락으로 간다면 울어야 돼요? 기뻐서 박수 쳐줘야 돼요? 환영을 환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안다면 당연히 슬퍼 울지 않으리라. 법의 성품에는 본래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과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모두 앉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개송을 주리라.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법의 성품에는, 법성에는, 자성에는, 불성에는 생멸이 원래 없고 가고 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슬퍼할 것도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진짜 극락이에요. 열반이에요. 그 열반에 들고 극락에 간다면 이거를 칭송해야 될 일이고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지 울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중생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좋은 곳으로 가시니까 너무 잘 됐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래야 돼요? 어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앉아라. 네가 슬퍼하고 아직도 마음이 그런 게 있다면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니까 내가 개송을 그러니까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 개송의 이름이 진가동정계예요. 진가가 뭡니까? 진짜와 가짜. 동정은 뭡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개송을 외워서 지니면 나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조사께서 개송을 설해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진짜 계속해서 자꾸 외워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공부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게 외우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한 권을 뗀다, 육조단경을 뗀다 그럼 육조단경을 한 권을 강의를 쭉 따라와서 마쳤다고 육조단경을 뗀 게 아니고 육조단경을 다 외워야 이렇게 뗀 거예요. 외우세요. 그래서 전체를 못 외우더라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개송이라도 좋은 거 외워서 우리 신수대사에 개송하고 육조현능대사에 처음 의발을 받게 되는 그 개송이나 이런 중요한 개송들은 완전히 뭐보다 두고 이런 것만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상 위에 붙여두고 자주 한번 외워보세요. 진과 동전계입니다. 일체 참됨이란 없으니 참됨을 보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는데, 일체법은 전부 다 뭐예요? 참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체가 뭐 여기서 일체 법자가 생략됐다고. 일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니까 그게 법이에요. 일체법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참된 것이 없다 말이에요. 참됨이라는 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법이 뭡니까? 일체법이 뭐예요? 일체법을 오늘 했는 다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18개예요, 18개. 그 18개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성에서 일어난 사랑분별로 인해서 생겨난 게 일체법이에요. 사랑분별이에요. 중생의 허망한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자성에서 일어난 허망한 마음이 분별해서 뭐뭐라고 이름 붙인 게 전부 다 일체법이에요. 거기에는 진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됨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상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전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상대적인 것은 항상 상대하는 것에 의지하여, 인연이 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 실체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참된 것을 보려고 하면 일체 무유진 불이견어진 약견어진자, 진짜 참된 것을 보려고 한다면 뭐예요? 시견진 시진 비진이에요. 옳다는 견해는 다 참이 아니다. 이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 앞에 나왔었잖아요. 시견이에요. 시견. 이러한 견해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견해를 낸다면은 다 그거는 참이 아니다. 만일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그 짓을 여인 것이 곧 마음의 참됨이니, 만약 진짜 참된 그 자체로서 참된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짓을 떠난 것이 그것이 심진, 마음이 참된 거다. 마음이 참됨이니 제 마음은 이게 진짜 마음은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자심은 그 짓도 떠나지 않으니 참이 없는데 어느 곳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짓이 없으면 참도 없어요. 이 말이 진짜 끝내주는 말입니다. 그 짓이 없으면 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생이 없으면 멸도 없어요. 그것을 생멸을 떠난 거고 참과 그 짓을 떠난 거다라는. 아까 얘기했죠. 양극단이 없는데 중간에 어찌 있으랴. 양극단과 중간을 모두 떠난 것을 이름하여 굳이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라는 말을 듣고 중도가 아닌 다른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중도가 아니에요. 참이라는 것도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제 마음은 거짓도 참이 없는데 어느 곳이 참이라. 참이 없는데 거짓도 떠나지 않으니. 자, 그 다음에 유정은 곧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은 유정은 우리 중생이에요. 움직일 줄 아는 마음과 감정과 생명작용이 있으니까 움직일 줄 아는 거고, 무정은 무정물이니까 이제 돌과 바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움직일 줄 모른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체 움직임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해요. 부동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움직임이 없다. 근데 움직임이 없는 걸 닦는다면은, 진짜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무정물이 되면 되지. 그럼 진짜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정물처럼 되려면 그냥 죽어버리면 돼. 시신이 되면 움직임이 없다는 생각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으려면 뭘 해야 돼요?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으니,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이라면 무정이라. 부처님 될 종자도 없다. 이 말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진짜 움직이지 않는 거는 여기는 한자로 부동으로 표현을 했어요. 움직이지 아니함.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약몇진부동이에요. 동상유부동.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움직임 위에. 움직임 그 자체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움직임에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임 그 자체에는. 움직임이 참으로 움직임이라면 움직임 그 자체에는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이중부정이 된다. 움직임이 있는 것이 없으면 이 말하고 어떡하나.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이중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얘기를 할 때 뭐가 있어요? 움직임이 거기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더 쉽겠네.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임이 어디 있어요?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움직이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말을 하려면 이 말이 움직임이잖아. 그리고 글자를 봐도 부동이라고 말을 하면 동이 여기 있잖아. 부동할 때 동이 거기 있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하면은 안 돼 하는 게 뭐예요? 안 돼요가 그 농담이 아니에요. 안 돼요라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돼요 하는데 돼요가 있잖아. 그래서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싫어요 하는 게 진짜 싫어요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싫은데 싫어요 하는 게 싫어요가 아니라고 또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 안에 동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 가운데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고,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이라면 진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이것을 부동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부동시 부동. 진짜 움직임이 없는 거. 이거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은 무정무부동 종이라는 말이에요. 부처의 종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자성에는 어디에도 물듬이 없다, 양극단을 떠나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비어가지고 이건 공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끄달림이 없다. 그래서 진짜 움직임이 없는 것을, 그걸 진짜 부동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거는 부처의 종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상을 잘 분별하여도 제1위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상을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움직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는 그 자체는. 그 의미이지 이것이 진짜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 같은 소견을 지으면 이것이 곧 진여의 작용이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능히 상을 분별해도 첫 번째 뜻이라는 말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말이야. 그건 움직임이, 그 가르침의 의미는 그것이 움직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견을 지어야 이게 진짜 진여의 작용이다. 그 작용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진여는 한결같은 거고 움직임이 없는 건데 이것이 작용이 되는 거는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진여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지만 항상 움직여요. 그게 진여의 작용이에요. 진여 그 자체는 한결같지만 한결같이 움직임이 없지만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여의 작용이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르노니 이 말이야. 힘써 모름지기 뜻을 쓰라.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승의 뜻을 사용을 해라 이 말이야. 이 뜻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승의 문에서 생사에 집착하지 마라. 그 생사는 생사 윤회하고 상대적인 거 있는 것을 생사에 지혜라 얘기해요. 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건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거기에 집착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만일 말 아래 서로 맞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딱 서로 상응해서 이해가 되면 이 말입니다. 곧 함께 부처의 뜻을 의논하고, 만일 실답게 상응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서로 법문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제대로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합장하여 하니케 하라.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합장해서 겸손하게. 아, 네, 그렇습니까? 바보들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보들하고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 기쁘게 하라는 그 말이 옳다고 하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저게 잘 안 돼요. 당장 그러면 이 바보야, 응?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봐야 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상응하지 않는 거잖아. 이미 상응하지 않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 사람 기뻐하게 하라는. 이 종은 본래 다툼이 없으니 다투면 곧 도의 뜰을 잃는다. 그래서 거꾸로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 자성이 생사다. 그러니까 다투지 마세요. 내 말이 옳다, 당신 말이 틀렸다 얘기하지 말고 상응이 됨, 이 말을 듣고 상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함께 부처의 뜻을 의논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따지거든
다투거든? 다투지 말아요. 그래, 당신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사세요.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투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몰라가지고 묻는 사람한테는 바로 알려줘야 되지만 이미 상응하지 않아서 다투려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투게 되면은 자성이 생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조사께서 설하신 개성을 듣고 모두 다 절하였고 아울러 조사의 뜻을 체득하여 각각 마음을 거두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여 하며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않았다. 이제 다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몸시 못할 것을 알고 법회상자가 다시 절합니다. 화상께서 인멸하신 뒤에 가사 부분 맡은 어떤 사람에게 맡으십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내가 대범사에서 설법한 이후에 지금 이르기까지 법보 당경이라고 기록하여 둔 것이 유행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예요. 대범사에서 설법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기록한 것을 사람들이 당경이라고 이렇게 유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육조에다가 스스로 안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법문집이 이미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수호하고 번갈아 가면서 전해주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다만 이에 의지하여서라면 곧 정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되 그 가사는 맡기지 않겠노라. 대체로 너희들은 믿음의 뿌리가 순박하고 무익었으며 의심이 전혀 없으므로 큰일을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그게 불렀던 10명의 여기도 10대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이 중에 한 사람에게 꼭 가사와 법을 전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다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조 달마대사께서 부추가해 주신 계의 뜻에 가사는 마땅히 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며 대성을 말씀하셨다. 본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거는 달마대사가 준 개송이니까 여기서 나는 육조현행대사가 아니고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가 한 개송이에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묘육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달마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꽃에 5잎이 열려서 이 한 꽃이 누구예요? 달마대사입니다. 한 꽃이 달마대사고 5잎이 열려서 열매가 자연히 맺으리라. 그 5잎을 해석하는 게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후대에 만들어진 선종 오가 그래서 임재종, 조동종 또 뭐가 있어요? 하고 법안종하고 위양종 이 5개를 가르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달마 이후에 6조에 이르기까지 6조 현행대사부터 누구예요? 2조 그러니까 6조 현행대사 앞에 있었던 달마 이후에 2조 해가, 3조 승찬, 도신, 5조 홍인, 6조까지 5명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보세요. 문맥에 따라서. 이 달마대사가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묘육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한 꽃에 나로 인하여 이 말이에요. 달마대사는 5잎이 열려서 열매가 이 성가 5종을 얘기해서 열매가 자연히 맺으리라. 지금 요 개송의 상황을 봤을 때는 5잎이 달마 이후에 6조까지 5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면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위에 질문이 뭐였어요? 가사와 법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했는데 법은 너희들에게 다 법을 설해서 전했는데 이제 가사는 따로 의발은 가사하고 바로는 따로 전하지 않는다라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열매가 자연히 맺으리라. 내가 굳이 의발을 전시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뭔 말이에요? 5잎이 열려가지고 그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법제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선종의 오가로 볼지 이걸로 볼지는 이제 그 2가지 설이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5명의 해가부터 6조 현행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의발을 전하지 않는 거라고 봤으니까. 그 다음에 조사께서 다시 여러 선지식에게 이르셨다. 선지식이여 너희들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설법을 들으라. 만일 종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된다. 이제 오늘 이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어디에서나 상에 머물지 않고 상 가운데 있으면서 미워하거나 애착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또 취하거나 버림이 없으며 이익과 성취와 무너짐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로우며 아주 고요하고 비어통하고 단박하며 이것을 일상삼매라 한다. 일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상은 상인데 한 가지 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상. 이 말은 뭐냐면 상을 짓는데 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은 곧 무상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상산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늘 똑같은 상으로. 그게 뭔 말이에요? 상에 머물지 않고 상 가운데 있으면서 미워하고 애착하는 것도 없고 취하고 버리도 없고 이익과 성취가 무너지고 이런 게 없는 거, 상대적인 게 없는 것이 하나의 상이잖아요. 상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이니까 상이 상대적인 것은 두 개잖아. 그 두 개가 없는 거 이게 일상인데 이거는 특별한 상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상산매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일상산매고 그 다음에 만일 어디서나 움직이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더라도 수이라고 곧은 마음으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이루면 이것이 일행산매다. 일행이란 말은 늘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한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일행산매라는 말은. 그러니까 늘 한 가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행주좌와 어목 동정이라면 움직이든 머무르든 앉든 눕든 늘 똑같은 행을 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는 행은 뭐예요? 움직이는 것도 다른 행동이고 머무는 거 다른 행동이고 앉는 거 눕는 게 다 다른 행동이잖아. 그런데 일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행도 곧 무행이에요. 결국은 특별히 뭔 행동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 그걸 일행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늘 한결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 움직이되 마음은 늘 그러한 것. 곧은 마음으로 도량을 움직인다는 말은 여기저기 이절저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절이 좋네 저절이 좋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이 뭔 말이에요? 도량이 어디가 도량입니까? 산속에 있는 뭐 경치 좋은 한 선방에 있는 데가 도량이에요. 해인사가 좋은 도량이에요. 봉암사가 좋은 도량이에요. 경치 좋은 보리암이 좋은 도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든 안방에 있든 침실에서 누워 자든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앉아있든 절에 가서 참선을 하든 도량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 어디를 가나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참으로 정토를 이루면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장 바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야외에 있든 실내에 있든 그것이 도량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참으로 정토를 어디를 가는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늘 극락정토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일행산매라니. 그러니까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는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차별심과 분별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자리가 도량이다. 그 자리가. 그 도량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도량을 구분하지 않고,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때와 장소,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수행자가 있는 자리가 도량이지. 절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수행자가 없으면 그게 도량입니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가 있는 자리가 도량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산매를 갖추면 마치 땅에 종자가 있으면 땅이 머금어 기르고 키워 그 열매가 머무는 것처럼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도 또한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씨앗이 땅이 씨앗을 머물러 가지고 저절로 싹을 틔우듯이 어떤 사람한테 이 두 가지 산매를 갖추게 되면 누군가 그래서 거기에서 땅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듯이 사람에게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는 원래 어디에 갖추어져 있어요? 본래 모든 사람의 자성에 이게 본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은 때맞춰 비가 내려 대지를 두루 윤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중생이 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자성 안에, 자성 가운데에 일행산매, 일생산매를 다 갖추고 있고 이게 부처의 종자인데 마치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맞고 땅에서 싹이 트듯이 법문이 그래서 감노수와 같은 감노의 법을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을 설하는 것이 때맞춰 비를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비를 내서 대지를 적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칠 때 앞으로 제자들이 한 지방의 지도자가 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을 중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대지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거기에 비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두루 윤택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불성 그렇게 같이 내가 육조 현행대사가 법문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듯이 너희들의 불성은 비유하자면 여러 종자가 이 비를 만나 흠뻑 적셔서 모두 다 싹이 트는 것과 같다. 그랬듯이 나의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보리를 얻을 것이고 나의 행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묘한 가보를 얻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그래서 내 법문을 들은 너희들이 이래하듯이 너희들도 앞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신도를 만나고 대중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라. 그거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행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제대로 된 값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개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땅이 모든 종자를 먹었으니, 이게 마음의 땅이 뭘까요? 모든 중생의 마음이에요. 일체 중생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모든 종자라는 말이, 모든 씨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처의 종자도 들어있고 중생의 종자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생의 마음 안에는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고 마구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부처의 씨도 있고 마구니의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싹여 튀어서 어떤 식으로 발화가 되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널리 비 내리면, 그래서 여기에서 비를, 부처의 종자를 싸게 트게 하는 감로의 비를 내리면 모두 싸게 트리라. 단박 깨달아 꽃의 정이 다하면 보리의 열매는 저절로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종자가 이제 불성이 널리 비 내리면 이제 감로의 법문이에요. 이게 법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가르치려 들 때는 널리 비를 내릴 때 감로의 법문을 가르침을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박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게 뭘 깨닫는가 하면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비예요. 그 비가 내리게 되면은 단박 깨달아서 꽃의 정이 다하면,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가 꽃이 시드는 게 아니라 꽃이 시드는 거는 꽃이 시드다고 안타까울까 아니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의 정이 다하면 보리의 열매가 절로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 우리가 꽃잎이 피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꽃잎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런데 그게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꽃의 정이 다해서 보리의 열매가 맺힐 때는 그것도 꽃이 지는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니야. 열매가 다시 맺는 거니까. 그래서 보리의 열매가 저절로, 깨달음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송을 설하고 나서 조사께서 개송을 설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법이 둘이 없었어요. 둘이 없다는 상대적인 모든 것은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또한 그러하며 마음에도 그 두 개의 상대적인 것은 원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가 청정하여 모든 상이 또한 없으니, 여기서 청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라는 말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일체가 상대적인 게 없다라는 말을 청정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상이 없으니 청정상도 없는 게 모든 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아무쪼록 고요함을 관하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으니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인연 따라 잘 가거라. 이에 대중들이 저라 물러갔다 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 보세요. 고요함을 관하려 하지도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성성적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살핀다고 얘기하는 게 성성이고, 적적해서 마음이 비고 고요한 것을 관한다라는데, 관한다 그러는데 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위파사나가 관이잖아요. 관할 것도 없어요. 뭘 관하기는. 관할 것이 있다면 아직 덜 떨어진 거예요. 관하려 하지 말라. 관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관하려고도 하지. 뭘 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된다, 총찰을 해야 된다, 뭐 창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 마음을 비우려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뭘 비우기나. 마음은 원래 비울 게 없어요. 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려 한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본래 깨끗하다라는 말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취하거나 버릴 것도 없어요. 뭘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버리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있는 따라 잘 가라. 이 말이 참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관할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면 노력할 것도 없어잖아요. 노력할 것도. 그런데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있는 따라잖아요. 또 노력을 하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끊어야 할 분내도 없고 수행해야 될 것도 없고 깨달아야 할 것도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노력 안 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이 뭐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건데, 자, 끊어야 할 분내도 끊어야 할 것도 없어. 수행해야 될 것도 없어. 닦아야 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것도 없어. 그럼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심을 굳건히 해야 돼. 발심을 굳건히 해야 돼. 발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야 돼.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으면 이걸 몰라요. 여기에다가 뭐가 되냐면요,
수행이 결합이 돼야 돼. 이 발심과 선지식의 가르침과 수행이 제대로 됐을 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참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근데 이 참된 깨달음은 뭐예요? 꺼내야 할 것도 없고 닦아야 될 것도 없고 깨달아야 될 것도 없고 관해야 될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고 취하거나 버릴 것도 없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았거든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이 자성의 뜻을 알면, 불성의 뜻을 알면 그걸 알 때까지는 이 말입니다. 깨달음의 열매가 익는 게 아니고 절로 익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의 열매 자체가 이미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갖추어져 있어요. 그 깨달음의 열매가 이미 익은 지 오래되어 있어요. 이미 익은 지 오래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거든 어떻게 해요? 불성을 알아야 되고 자성을 알아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한테는 오직 할 뿐이고 그거를 아르마리 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나 오직 할 뿐이라는 게 똑같은 걸 아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해서 하려면 모르거든 선지식의 가르침을 찾아서 배우고 선지식에게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고 자기가 아는 아름아리를 내어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면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참이 없어요. 그 얘기가 아까 개송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시견, 진, 비진 그게 있었잖아요. 진과 동정계에서 꼭 외워보세요. 원문으로도 외우고 쭉 한번 외우고 마칠까요? 일체 무유진, 불이견어진, 약견어 진자, 시견, 진, 비진이다. 이 부분입니다. 옳다라는 견해는 다 참됨이 없다. 그래서 양능, 자유진, 이가 즉 심진이다. 만일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거짓을 내은 것이고 참된 마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는 스스로의 마음, 자기 마음에는 제 마음은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는 스스로의 마음에는 거짓도 예의지 않으니 참이 없는데 어느 것이 참이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진짜다, 가짜다,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곧다, 걷지 못하다, 굽었다 이런 시비를 자주 하는데 시비하지 말아라. 이 시비하는 걸 왜 육조해능대사가 마지막에 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시비를 하면서 서로 옳다 그러다고 다툰다 이 말이에요. 이 다투는 것이 결국은 자성을 보지 못한 때문이고 다툼을 통해서는 절대로 자성을 드러낼 수가 없고 자성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투지 말고 뭘 하래요? 만일 실답게 상응하지 않으면 합장하여 하늘케 하라. 아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소신껏 사세요 하대요. 아유 소신이 대단하십니다.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그러시군요. 그래 두세요. 그러면 다투지 않다가 보면은 오히려 감정이 상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 어리석은 우치이거나 어리석은 치우친 양극단의 한쪽을 붙잡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왜 우리가 원효성사라고 하느냐 하면요. 일체의 모든 쟁점을, 다툼을 화쟁시켰다 그래요. 쟁점을 조화시킨 주장을 하는 분이라서 통사상, 화쟁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거 없어요. 특히 공부를 하는 마당에 제가 오늘 인용을 안 했는데요. 다음 이제 6조 단경은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끝이 나는데 그 뒷부분에 또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상대적인 이어지고 옳다 그러다. 심지어는 탐진치조차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탐진치가 없으면 탐진치를 버리고 불성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다음 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게 제법 무행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제법 무행경에 보면은 쓸데없이 다투지 마라. 심지어 내가 최상승 공부를 한다고 성문영각의 법을 업수 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조차도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너는 맞다, 틀렸다, 너는 외도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제법 무행경에 나와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제법 무행경이 내용이 되게 짧아요. 나도 우연히 참고자료 찾다가 제법 무행경 구절을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출판된 책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 원문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원문을 쭉 보니까 분량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잠깐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조 단경 한 번만 더 하면 끝인데 몇 분 의견이 또 화음 십지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서장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요일 날 여기 고려사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부터 끝나고 대승귀신론 소
별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 넷째 주에 서문을 했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그런데 대승기신론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도 그래 그것도 하고 싶기도 하고 반반인데 근데 문제는 대승기신론서를 하려고 하니까 원문을 일일이 타핑을 해서 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원문 올려진 거 인터넷에 찾으면 해석은 내가 또 따로 어차피 손을 하긴 해야 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하고 계신 다른 교사님하고 의논을 해보고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한 번 더 마지막 개송이 또 있어요. 요 말고 그 다음에 육조 했는데 그거는 탐진치 음노치를 음란함을 떠나서는 불성이 따로 없다라는 그 얘기가 진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음에 할 때 나오는데 그거 꼭 한번 다른 분들한테 들려주고 그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이제 가르침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약을 하는 이 단경의 내용이 정말 대단하다, 새삼스럽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했는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상대라는 말 그대로 우리 오늘 주제가 사실은 상대편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라는 의미를 글자 그대로 풀면 상대하는 것이 끊어진 자리가 절대예요. 그래서 그 절대의 다른 이름이 진리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절대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절대자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자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자자로 붙이면 우리 여기 가톨릭 신자도 계시는데 왜 절대자는 절대자가 아닌가 하면 절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가 뭐라 돼? 상대가 끊어진 것을 절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자를 붙여버리면 우리가 절대자라는 말이 대상화돼 버려요. 대상화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자가 창조주다? 창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거 인간을 포함한 다른 것이 피조물이 돼버리면은 자 우리 오늘 얘기했는 걸로 보세요. 참가 혹은 부처와 중생 이 상대적인데 이것도 양극단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도 양극단의 한쪽일 뿐이니까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 창조주를 생각하는 주를 얘기하는 순간 피조물과 창조주는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절대자가 아니고 상대자예요. 오늘 했는 대법에서 보면 그 36대법 가운데 하나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절대자라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예요. 진짜 참된 절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절대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무도 형상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느님은 본 사람이 있대요?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대요? 없어요. 절대자를 왜 본 사람이 없느냐 하면은 하느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보면은 눈 멀어요. 그게 뭔 말일까요? 형상이 아닌 걸 봤으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눈 멀다는 얘기는. 그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게 인디아나 존스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상을 보면은 그 성상을 본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 죽는다는 얘기는 성상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든 상대적인 것은 하나의 양극단일 뿐이고 오늘 했는 내용으로 자성이 분별작용을 일으켜서 분류한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떠난 것을 절대라고 해요. 상대적인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그걸 여기서 이름하여 자성이라고 하고 진짜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성이다,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또 부동이 동의 반대말로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움직임 위에 있다 그랬어요.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따라가면 안 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인데 그 말을 하는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문자에 걸려도 안 되지만 또 뭔 얘기를 했어요? 문자를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문자를 무시하는 게 경전을 비방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해놓은 거죠. 경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경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문제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이것을 우리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잖아요. 우리 선불교가 뛰어난 게 이 서양 철학자들도 계속 고민한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사고의 한계, 표현의 한계를 선사들이 또 우리 부처님이 일찍이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매이지 말고 말이 가르치는 뜻을 제대로 이해해라. 이 얘기를 여기도 한 거라고 보면 되고 상대적인 일체의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니까 상대적인 것을 떠난 것을 절대라고 하는데 그 절대라는 것조차도 이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절대를 여러분이 체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절대를 다른 말로 한 게 일행삼매고 일상삼매고 무상삼매고 그런 거예요. 무행이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주상이고 무작이고 무위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뭐예요? 무상의 반대말이 유상이 아니듯이 그 상대적인 것인데 그걸 떠난 것을 둘다를 떠난 것을 참이라고 절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도 그런 거라는 거죠. 중간이 아니고 양극단을 떠난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에는 중간도 없다. 이런 말들이 전부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육조현행대사가 왜 막판에 유언처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상대적인 걸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불교의 초기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무와 연기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무와 연기의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내세움으로써 모든 18개가 벌어진다. 오늘 얘기 그 얘기잖아요. 자성의 함장식이 있는데 이 함장식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말라식 7식이고 7식이 육군, 육식, 육경이 합이 돼가지고 분별을 하는 게 18개고 18개를 더 상세하게 나누면 그게 일체법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게 무하고. 그리고 현상계는 연하여 인연작용에 의해서 그 인연작용이라는 것이 육군, 육경, 육진의 작용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일 뿐이에요. 색성향 미처법 모든 것이. 일체법이. 그러니까 무아연기인데 이 무아연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뭘 가지고 와서 따지거든. 그 따지는 것에 상대적인 것을 들어서 거꾸로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면 그 상대적인 것이 다 실체 없음을 알게 되면 그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절대인 그 절대를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달리 이름을 말하면 그게 진짜 참이고 진짜 부동이고 진짜 자성이고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바로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종지이고 그 종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수행자의 삶이고 부처로서의 삶이 일상생활에서 펼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문자에 매여요.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매 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수행을 하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관하려고도 하지 말고 비우려고도 하지 말고 취하려고도 버리려고도 하지 말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인연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은혜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을 노력해라 하면은 하는 쪽에 치우치고 하지 말아라 하면은 진짜 할 게 없는 줄 알고 그 둘을 다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떠난 것. 이상입니다. 조주, 무자, 화두의 답이 그럼요. 조주 무자도 사실은 뭐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조주 스님한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주 무자는 또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날 했어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또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없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있다고 한 거예요? 있다 없다를 다 떠나 있어요. 그래서 조주 무자를 참고할 때는 어떻게 참고를 하냐면은 조주 스님께 하기니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조주 무자 하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토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뭘 삼키고 뭘 토했다라고 답이 분명해지면 그래서 조주는 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예요. 인하여 연하여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인하여 조주는 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냐 무라고 했느냐 그걸 또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걸 알면 이게 이제 분명해지죠. 유무를 상대를 떠난 거니까. 궁금하면 바로 물으세요. 조주 스님이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 게 근데 아마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도 또 누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두도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이랬어요. 어떤 제자가. 그러니까 또 그랬거든. 그러니까 질문했던 제자가 조주 스님한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근데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요. 조조 선생님이 뭘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지를 해야 돼.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하두는 창구에서 스스로 오늘도 몇 개 하두를 얘기해 드렸어요. 곡불장직이라는 하두 창구해 보라 그랬죠. 조조무자도 얘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경어스님 개송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얘기를 하나요. 고로 본문에 고로 비동용. 옛길은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으니, 용납하지 않으니, 용납하죠. 용. 이거 오늘 경어스님 개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옛길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비동용,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연, 근심하면 일만 오히려 위배된다, 그릇된다, 일만 그르칠 뿐. 소림문하사는, 달마대사의 문화에는 이 말이에요. 소림문화의 일에는 불이 생시비, 시비 내는데 뜻이 없다. 이게 딱 맞는 개성이잖아요, 그죠? 경어선사의 글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두예요.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했으니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 이게 하두예요. 그래서 이런 하두들을 참고를 해서 자기가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딜까요?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리?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말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자꾸 해보시고요. 참고를 하신 몇 분은 지금도 계속 참고하고 개인적으로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답을 하시다가 보면 이런 뜻들이 분명해지고 굉장히 너무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뭐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도대체 뭔 말인지 감을 못 잡고 이게 이제 말라는 얘기인지 뭔 말인지 그 말을 따라가면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말고 말을 떠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을 무시하지도 말고 왜 지금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마치고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 마지막 결론 부분 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으니까 다음 주 넷째 주 다시 한번 뵙고요.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